인간 자체의 무게는 그 말의 무게로 가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의 무게의 경중은 당사자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를 배신한 더러운 배교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군사까지 매수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위에서 달아내림으로 사울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과 동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사울은 철저하게 불신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과거의 사울로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불신당했던 것은 그의 그릇된 과거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모든 말이 진실임을 옆에서 보증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바나바의 말은 믿고 그들이 불신하던 사울을 동력자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사울의 말은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말만은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신실한 삶을 사는 바나바가 허튼 말을 할 리가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나바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것 또한 평소 신실한 그의 삶이 수반한 결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본문 2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신원 보증으로 신뢰를 회복한 사울은 드디어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예루살렘 제자들의 동력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기저기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녔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왜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녔는지는 29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을 누볐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목적이 거기에 있고 보면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9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힘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케일레오는 헬라어 원전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한 뒤에 그만두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리를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죽을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힘썼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메섹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굳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크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찍 해외로 이주한 조상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태어나서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브리파는 국내파였고 헬라파는 해외파였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역시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관한 한 해외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두드러졌는지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 구성 비율상으로 국내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수적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출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소수파인 해외파, 헬라파 그리스도인 7명 전원이 집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절대 다수파인 국내파가 소수파인 해외파에게 표를 몰아준 결과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자신들보다 저급한 존재로 업신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조상의 같은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상종조차 아니하고 짐승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을 믿긴 하지만 국내파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와 같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국내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생경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7명 전원을 소수파인 해외파로 포진시킨 이유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외에서 태어나서 외국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헬라파 유대인을 집사로 세운 뒤 사도행전 7장에 이르면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 내용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행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인간이 돌과 나무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던 국내파와는 달리 스데반은 해외에서 하나님을 믿던 해외파였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그에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활약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겨 아예 상종조차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국내파 사도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집사 빌립이 행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또한 해외파,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는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인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사울은 명실공히 세계 복음화의 최선봉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말을 믿지 않는 사울을 신원 보증해 주었던 바나바 역시도 구브로 출신의 해외파,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6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의 무게와 추가, 히브리파, 국내파에서 헬라파, 해외파로 이동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파인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비로소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의 세계화에 관한 한 해외파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최천병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그 헬라파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국내파, 히브리파 역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해외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복음화에 관한 한 해외파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일찍부터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살던 세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힘쓴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이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헬라파이긴 하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태교를 신봉하는 헬라파 유태교인들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변론, 즉 논쟁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에서든 논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역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사울 또한 논쟁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복음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태교를 신봉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아무리 논리 정연하다 해도 복음을
자신의 온 몸으로 체험한 사울을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울에게 압도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압도한 그 사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였습니다. 만약 그 배교자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배교자가 유대교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을 것임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교인들은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숙한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 속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아니고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몸은 해외에서 살고 그들의 몸은 해외파이긴 했지만 그러나 실은 전혀 세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해외파 출신이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살던 국내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파와 구별되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이전에 다메섹에서도 사울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이 이스라엘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은 해외입니다. 따라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해외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해외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파는 절대로 국내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스테판 집사를 모함하고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울이 지중해 세계를 찾아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유대인들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세계인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의 절대 다수는 전통적인 유대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에 진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깨어있는 해외파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극소수의 깨어있는 해외파 세계인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소수의 깨어있는 세계인
그 극소수의 해외파에 의해서만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극소수의 해외파가 교회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사람들은 국내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해외파와 국내파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 사고 방식이 다르고 생활 관습이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다수파인 국내파가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 해외파를 모두 교회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국내파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최선봉장인 사울의 정통성은 국내파인 사도들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만 사도가 될 수 있다는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로 살아갈 그의 정통성은 국내파 사도들이 그를 동력자로 받아줌으로 비로소 확립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수파인 해외파가 세계 복음화의 길을 앞장서서 닦았다고 해서 다수파인 국내파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 길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파가 닦은 그 길을 국내파 역시 충실하게 쫓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 해외파와 국내파가 한데 어우러져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그들 속에 세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만을 사용하는 국내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계인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을 때는 모르되 그들이 깨닫게 된 즉시로 그들은 모두 세계성을 품고 살아가는 세계인이 되었습니다. 해외파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세계인인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만 살던 국내파 출신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세계인이 아닌 것도 아님을 일깨워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므로 이제 자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세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계는 공간이나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도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유대인을 크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던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해외에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시며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세주,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을 뿐이신데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고 온 세계를 위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세계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까지도 국적과 인종과 시리적인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인의 표상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절대 다수파인 국내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 해외파, 헬라파 그리스도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전면에 포진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국내파 사도들이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을 자신들의 동력자로 받아들여서 그의 정통성을 인정해 준 것 역시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해외파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길을 닦은 것도 다수파인 국내파가 그 길을 쫓아 나아갔던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람이 세계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이든 국내이든 해외이든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세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이 세계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중심적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신 주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쫓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지구 반대편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예를 들기 위해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4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책을 한 권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제가 책을 쓰게 되리라고는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하게 책을 쓴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제가 쓴 책을 읽고 인생이 새로워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황송스러움을 느낀과 동시에 제 자신이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 자신을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 실력이나 경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제 처입니다. 결혼했을 당시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형편없는 삶을 살던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의 그 사랑이 제 눈에 끼어 있던 비늘들을 벗겨 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책을 쓰게 했고 그 사랑이 지구 반대편까지 흘러가게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해외 여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용어로 설명하면 제 처는 철저하게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제 처가 서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임이 그의 삶으로 입증되었고 결과적으로 제 처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제 처는 세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위치가 어디이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본받아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다. 악과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십시다.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세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온 세계를 지리적으로 다 찾아다니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었고 단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을 뿐임에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세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인이셨습니다.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세계인인 것도 아니고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세계인이 아닌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그리스도인에게 세계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계를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주님.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거하고 있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세계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행하든 주님을 본받아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기 전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구 반대편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땅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